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내가 가던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죄라도 짓지만 하나님은 심판받을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선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악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만약 고난을 만나거든 그 선한 계획을 바꾸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선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천사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제 사과를 준비를 못했어요. 이렇게 욕심이 나는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욕심이 내 눈을 딱 가리면 이것이 그 먼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딱 먹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멀리 바라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순간만 내가 참으면 이 욕심은 또 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누가 이렇게 들고 하나씩 주는 것처럼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는 그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욕심일 때는 이걸 보면 안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는 나에게 닥친 문제를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에게 왜 닥쳤는지, 그리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과 먼 것을 동시에 자세히 보면 그 고난은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피하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 안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난은 끝나지 않는 거지요. 신중하게 그 문제를 보고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어서 믿음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내가 헌금을 한 번도 11조를 거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믿음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불의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하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신이 기준이라 말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나 모든 것들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리석은 지혜를 지혜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져도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종지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능력이나 지혜나 물질이 딱 요만큼입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큰 그릇이야, 사람들 여럿을 담을 수 있는 나는 큰 그릇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큰 그릇이 됩니까? 문제만 만든단 말이죠. 그가 회개해도 당장 큰 그릇이 사용되는 곳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요만큼밖에. 이 사람은 어떻게 큰 그릇을 사용하는 데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에 바울은 편지 형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1장에 말한 것을, 그 죄를 2장에서 누군가 반박하는 것을 들은 것처럼 2장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누군가 자신이 말한 죄를 반박하는 것처럼 그를 부르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가 묻는 것을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결국 완벽하지 못한 자신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 정죄함이 결국 자신이 들어야 하는 책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이 곧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돌아서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속담에 침 뱉은 우물을 다시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물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번만 먹고 지나가면 딴 사람들이 먹겠지, 그리고 침을 탁 뱉는 거예요. 난 다시는 이 우물 안 먹어.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우물을 먹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짓지 않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하루하루 자신을 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나 어떤 관계에서든 절대로 마지막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부부도 싸우면서 당신이 내 원수인 것처럼 마지막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사람과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고 계시는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동성애와 이교도에 빠져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악한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회개한다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자체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다시 받게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곧 영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눈을 가려줘요. 그리고 회개하는 성도들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다시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로운 욥을 고발했던 사탄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아주 쉬우실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출소할 천사들에게 마지막 날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지옥불에 넣어라. 내 앞으로 데리고 오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들도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거지요. 떨어지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사람들에게 내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날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정말 흰옷을 입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재림을 알려주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흰옷을 입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마지막 날의 날짜는 알려줄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세상과 나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 종말은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임금은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오찬을 준비했어. 그래서 소와 살찐 짐승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지금 오라고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종의 말을 듣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나는 가서 풀을 뽑아야 되거든. 나는 지금 갈 수 없어 라고 말했겠죠.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어요. 내가 오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임금을 존경하고 임금을 사랑한다면 이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이미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에 잔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백성인데 설마 내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러겠어? 자, 좋은 옷들을 입고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임금을 무시할 정도로 자기의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은 초청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보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임금의 잔치를 알고 있었던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는 초청하는 날짜만 가르쳐줬다고 해요. 몇 시에 와, 이게 아니라 임금이 25일 날 너희들을 초청할 거야. 그러면 25일 날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받고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초라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자기들을 부강하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라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초청을 거부한 것은 오로지 세상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금에게 속한 백성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질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힘써 일도 해야 돼요. 나는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저 사람의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탕 한 개를 입에다 넣어주는 자녀처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화가 난 임금은 그들을 모두 진멸시키고 난 후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즉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다 만나는 대로 이 잔치 자리에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잔치 자리에 데려왔지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혼인 자리에는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이렇게 빨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은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요, 자,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예수님이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모든 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 말이죠.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자기가 오라고 그래놓고 또 옷을 안 입었다고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는 이 임금을 보면 뭐예요? 사이코패스 같아, 그죠? 임금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갑자기 불려왔어요. 내가 장애인인데 절대로 임금 앞에 나갈 수 없는 내가 갑자기 종들이 와서 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리래. 우리가 예전에 벌어진 그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왕들을 아련할 때 이렇게 쫙 관복을 입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면 갑자기 궁에 불려온 사람에게 임금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 분명히 궁에 들어올 때 그들이 예복을 지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줬으니까 왜 안 입었냐고 그러지. 아, 주지도 않고 왜 안 입었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임금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복을 받고도 입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한 일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예복까지 주었는데 왜 입지 않았을까요? 그건 갑자기 임금을 아련하기도 했지만 평상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좋은 옷을 입으세요? 굉장히 비싼 옷만 입네요. 너무 보기 좋다라고 하니까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예수님도 나에게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죠? 네, 있어요.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말이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내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 예복을 입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입은 이 옷이 저 예복보다 훨씬 좋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입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임금에게는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단 말이죠. 나라에서 정한 법이에요. 임금을 아련할 땐 반드시 예복을 입어라. 이것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를 받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나에게 헌금을 드려야 내가 네 헌금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졸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세상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아무렇게나 입고 나와서 자기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비싼 옷 입고 나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왕은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난해도 괜찮대요. 몸이 불편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지금 세상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그들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동일한 예복을 입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려갔어요. 길에 있다가 내가 금을 팔러 가다가 금덩어리가 내 주머니에 있어. 근데 갑자기 불려갔어요. 아, 이거 내가 돈 있는지 어떻게 알고 나를 불렀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예복을 입으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네 문제는 네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나에게 나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세상의 문제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물, 정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였는 줄 알아? 내가 오늘 교회 나올 때 목욕하고 나왔잖아, 하나님 앞에.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그래서 왕은 화가 났습니다. 수족을 결박을 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교회 못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왕을 만난 사람 중에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적었다 말이죠. 임금을 만날 자격이 없는데 영광스럽게도 만나게 되었다면 뭐가 제일 먼저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도 감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성령이 날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 나에게 알려주는 걸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예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를 때는요, 여러분, 앞선 성도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음식을 준비했죠. 천국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예복까지 준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예복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람들은 그 은혜를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궁에 갈 생각에 신이 나서 따라왔어요. 천국에 간다니까 신이 나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뉴스에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그 이름만 올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교회가 실제는 이런 꼴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물리고 목사님들을 경찰서로 부르고 난리를 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떨어지니까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싸워야 돼요? 아니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스스로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말씀을 어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고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소용없단 말이죠. 임금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생명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왜 갈까요? 억울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뭘 했거든. 아니, 내가 물줄기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내가 권사였어, 안수집사였어, 내가 목사였어. 그런데 나를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 않고 나는 그 교회에 나왔어.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돈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순 없지. 그리고 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이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고 알려줬어요. 나는 네가 정말 수천만 원짜리 밍크를 입고 나와도 나는 네 옷을 보지 않아. 나는 네 중심을 봐. 근데 그들은 교만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달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 성도들이 난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줬잖아요. 왜 그 성경을 주지 않고 저 목사가 나를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핑계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절대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교도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의 말을 처음에 탁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아. 바울이 그 사람들 욕하는 거 당연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욕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밥 잘 먹는다고 막 누가 나를 칭찬하나 이래요? 당연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은 밥을 먹이기 위해서 가르치느라고 칭찬을 하지요.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자랑합니까? 그건 뭐예요? 여지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들과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할 정도로 달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성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참으로 놀라워요. 성장하는 과정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줘야지. 돌이키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내가 기다려줘야지.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인내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늦게 오는 것은요, 어쩌면 회개해야 되는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난 못해요 그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다가 쟤 좀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 이러시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랑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징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교회 다니는 이방인들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잘 살아 라고 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정하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늘 잘하지 않잖아요. 하다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때요?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고 때려요? 기다려줘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많이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 인생에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잘 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멀리 보면서 내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여기서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웅덩이에 빠지면 깨끗이 씻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면서 또 금덩어리를 줍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흰옷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흰옷을 얼마큼 깨끗하게 보존해서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도 징계가 없자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생각은 바로 자신의 선의 무가치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실제로 드러내서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과 선을 겉으로 가장을 해서 교만하고 교활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착한 것으로 속였어. 잘했어.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판단받는다는 것을 믿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했어요. 자, 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 우린 뭐예요? 사업체를 받나? 천국에 가서 사업을 하나? 우리가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양은 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양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염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아주 다르게 생겼어요. 양은 양의 모습대로 나오겠지요. 성도는 성도의 모습대로 나올 것입니다. 염소는 염소의 모습대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착취하고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 사람들은 그 모습대로 나올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평생 선하게 산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아시기 때문에 상급과 심판을 주실 때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남들이 해서 내가 따라간 거 아니요. 내가 한 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내가 한 것,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대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몰래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불을 탁 켰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뿐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뿐이에요. 지금뿐.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육체를 벗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오늘 설교 좀 들어보자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되지 않니? 이러고 안 살아. 그 얘기예요 지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정말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예언을 할 때 백성들이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런데 그 관심이 극히 위선되고 가증한 행동이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구원의 소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에스겔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언 중에 혹시 내가 들어서 도움이 될 것이 있나? 내가 그래 오늘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나가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알았어. 그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노래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음률에 의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고 써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음치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있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는 노래를 듣고 와 잘하네. 에스겔 역시 노래를 잘해. 이렇게만 생각을 할 뿐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결단이나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들은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심판이 성취된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에스겔이 한 말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그때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심판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건요 이미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말씀해 주실 때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왜? 자, 내가 이 물을 여기다 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부어줘야지. 정신 번쩍 나게. 근데 이 사람이 없어. 회개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뭐하러 부어요? 심판은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오늘 평안하게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지요. 그것을 잊으면
언젠가 두려운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안 만나요? 인생인데. 근데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이 고난을 첫 번째 얘기했죠?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본다고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 거냐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으로는 어렵죠. 왜 안 어려워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깨달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 아, 하나님이 나보고 돌이키려는 거구나,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두려운 일을 보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갖고 막 음성을 듣는, 그게 음성이 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의 문제를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옵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더 이상 성도들에게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답을 원해요? 나는 모르겠어.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 천국의 길도 모르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깨끗하게 보이겠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장하는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뭐예요? 죄는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가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최선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해야만 그것이 최선이에요. 진리와 상관없는 자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신앙생활을 참 자유롭게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갑 찬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하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마지막 날 나를 하나님. 왜 염려해요? 우리는 거기 안 갈 건데. 오늘 하루하루를 어렵지만 선하게 살아서 나는 천국으로 곧장 갈 건데 뭘 염려를 해요? 심판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원하십니다. 왕이 초대한 천국잔치 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초청을 받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그날 환하게 왕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예복을 입고 부활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높아심에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두움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목회자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주기를,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주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저희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스스로 기쁨을 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물줄기 교회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